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왕의 나라 세 번째 순서로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주제로 또 이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6장의 1절과 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지난번까지 다뤘던 내용이죠. 이어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여기서 오늘 다룰 주제인 베들레헴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의 출신지가 베들레헴이라는 거죠.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세 아들이었죠. 막내 아들.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도 모르고 이스도 모르고 그 형제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신 것이죠. 그 심중에. 이것이 또 신약에 또 이 다윗에 관한 내용이 결국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윗이 없이는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그 왕의 계보가 이게 뭡니까? 이 완성이 되지 않죠. 이루어지지 않죠. 자, 그래서 또 사도행전에서도 13장 22절에 보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을 패했던 얘기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보통 어떤 번역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 지난번 이제 두 주 왕의 나라 두 번 다뤘는데 오늘 이 세 번째죠. 첫 번째가 이제 그 사울이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사무엘로 슬퍼할 이유가 없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사울 대신에 이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위험한 선택이었다. 아니, 현재 지금 왕이 있는데 사울이 비록 하나님 마음에는 버림받았지만 아직도 사울의 그 뭡니까 기한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사울이 죽기까지.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좀 설명이 좀 이렇게 어눌해도 그 중심은 뭡니까? 핵심은 제가 다 전해드렸죠. 여러분들 그 중심을 보셔야 됩니다. 그 핵심을, 그 성경의 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이해하는데 또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해서 짝으로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미 그 헤롯 대왕, 아버지 헤롯, 또 아들 헤롯, 또 손자 헤롯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대왕 헤롯, BC 4세기에 예수님이 나신 다음에 2살 때쯤 해서 그 대왕 헤롯이 죽죠. 그 예수님이 아니 뭐 내가 지금 왕인데, 헤롯 대왕인데, 비록 분방왕이긴 하지만은 뭡니까? 아니 유대인으로 왕으로 왔다고 누가 지금 내가 왕인데, 그러면서 왕으로 오셨다니까 그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하나의 뭡니까 그 살해 모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살해하기 위해서 2살 아래에 그 남자 아이들 다 죽이게 되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통곡 소리가 울리게 되지요. 참 억울한 그런 아이들의 죽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그 이외에도 또 유아 살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들어갔을 때 결국은 또 아들 때의 헤롯, 곧 헤롯 안디바죠. 또 이 예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인기가 있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길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런 것이 엿보이고 불안하죠. 위태위태하죠. 그래서 결국은 헤롯도 빌라도도 결국 예수가 이 메시아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됐든지 뭐 영적인 왕이 됐든지 왕으로 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게 되는 것은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원시복음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결국 이 아기 예수, 곧 사실은 아기 예수가 아니었죠. 왕으로 오신 이 예수가 결국 장성했어도 그분은 사실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다시 오실 주님, 이제는 심판주로 천년왕국의 진정한 통치자로 오실 만국의 왕으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사단은 이제 못 받게 되죠.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밖에, 그 발꿈치 곧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는 정도로 끝나고 예수님은 죽어도 살겠고 예언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Jesus is risen, He is risen.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다. 바로 며칠 전에 우리 4월 20일 주일날 우리 부활 주일로 우리가 보냈지 않습니까? 제가 또 우리 광야교회는 그 어리에서 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힘차게 그 어느 때보다도 그렇게 외치고 또 복음을 전가하고 그렇게 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어떤 그 사울에게 또 쫓기고 살해를 모의하는 그 모든 과정은 곧 예수님에게 또 와서 그대로 신약에 와서도 적용된다. 이것이 연결이 된다. 그래서 다윗은 구약에서 이 뭡니까 그 성경을 이루는 데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한 구속사의 한 획을 긋는 인물이다. 제가 이렇게 또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또 지난 시간까지의 그 내용이었고 오늘 세 번째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결국은 이 예수님께서 결국은 앞으로 오실 예수죠. 이제는 재림 예수죠. 재림 예수만 남았죠. 정말 그 유대인의 왕으로 뿐만 아니라 사실은 만국의 왕이죠. 모든 인류의 왕이죠. 만왕의 왕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왕들은 싫은 겁니다. 자기들이 왕인데 한 나라의 왕이라도 쳐도 거기다가 이 땅을 한시적으로나마 이 세상 권세를 그 마태복음 4장 보면 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용했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 권세, 사단의 권세. 그래가지고 뭐 자기한테 심지어 절하면은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동안 주님이 굶주리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땐 너가 나에게 절하기면 엎드려 경배하기면 하면은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주겠다. 모든 것을 그렇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었죠. 그러나 기록되었을 때 세 번의 그 신명기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단의 그 유혹을 물리치게 되죠. 자, 이런 것이 이제 또 구약과 신약에 연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결국 이 다윗이 왜 중요하냐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계보, 곧 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께서 각 다가올 때 항상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문둥병도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을 떠주시게 하시고 또 안전병이라고 여러 가지 또 그렇게 저들이 고통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해결이 되죠. 자유함을 얻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본론, 아까 우리 사도행전이 아니라 참 사무엘상 16장 1절을 읽었는데 이제 사무엘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이새가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이새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제가 말이 오발났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죠. 이제 그 다윗을 만나서 기름을 붓기 위해서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죠? 바로 베들레헴이 이제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다윗과 또 연결 지어서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이렇게 연결 지어서 베들레헴이 이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제가 거꾸로 돌렸는데 다음으로 여기 지금 앞에 보는 이 사진이 실제로 지금 현재의 뭐 최근에 그 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베들레헴의 모습입니다. 뭐 이렇게 집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뭐 큰 그 대도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뭐 타운 정도, 뭐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한 업 정도 될까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러죠. 당시에도. 지금도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불과 한 2만 내지 3만 정도 될까 정확하게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인구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은 고을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작은 고을이라 했잖아요. 가장 그 유대 지방 가운데서 가장 작은 고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한편 이것이 또 다윗의 동네이고, 왜? 다윗이 바로 이세로부터 이제 난 말제 8자들인데 이곳 베들레헴에서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다른 곳이 아니고 여기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 되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되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계보를 잇는 구속사의 한 정점에서 반드시 있어야만 될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창세전부터 정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달리려는 말을 갖다가 다윗의 동네를 한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누가복음 2장에 어디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으로 사무엘도 내려가서 이 세 아들 가운데 내가 마음에 정한 아들이 있다. 근데 그 아들 이름을 안 가르쳐줘요. 나중에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16장, 17장의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오늘 주제잖아요. 주제인데 베들레헴은 낮은 마을을 상징할 때 베들레헴이라 그러죠. 낮은 마을. 뭐 지대적으로도 뭐 좀 언덕도 있고 그런데 뭐 하여튼 그 지대적으로도 높은 지대는 아니에요. 뭐 저희도 옛날에 성지순례 갔을 때 뭐 예루살렘도 가보고 베들레헴도 다 둘러봤는데 뭐 조금 언덕이 있었던 걸로 기억돼요. 조금 근데 뭐 높지 않고요. 어쨌거나 작은 고을에 불과해서 보통 이제 작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낮은 것, 낮아지는 것,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 바울이 좀 약한 데서 너가 약한기 때문에 약한 데서 너를 들어 쓰게 된다. 약한 데서 강한 것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하고 다르죠. 인간의 방법이 아니죠. 항상 역설적으로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이 두 번째 순서에도 그 버림받은 사울 대신에 다윗을 선택한 것은 이건 굉장한 그 위험한 선택이다. 왜? 아니라 다를거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창을 던지고 또 여러 번 뭐 죽을 고비를 많이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뭐 시기적으로 안 맞죠. 미리 그렇게 다윗을 왕으로 점을 찍어 가지고 말이죠. 괜히 사울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산전수전, 공중전, 말하자면 지하전까지 뭐 나중에 땅속 굴까지 들어가잖아요. 그 뭡니까? 그 아둘람 굴까지 들어가지요. 말 그대로 지하전까지 치르게 됐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베들레헴에 대한 내용인데 베들레헴은 이 성경을 이게 또 구속사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예비하는 그런 중요한 고을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도 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된다. 동방으로부터 그렇죠. 박사들이 또 유대 베들레헴아 그러면서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얘기죠. 6절에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천사에 계셨던 것 같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여기서 뭡니까? 작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땐,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아주 뭐 작은 타운에 불과한 그런 뭐 시골의 읍내 정도 되는데, 여기 뭐 미국 뉴욕으로 하면은 하나의 그 뭐 타운이라고 그러죠. 타운, 뭐 보로 내지 타운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불과 인구가 뭐 몇만 정도. 지금은 인구가 좀 늘었겠죠. 당시보다. 어쨌거나, 그 실제로 작았는데, 작은 고을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사실 가장 작은 말이었죠. 뭐 역설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은 항상 역설을 사용하셔요. 이것이 반전이죠. 영적인 반전. 죽다가도 살아나는 거. 뭐 다 된 것 같은데 그 마지막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죠? 이것이 참 믿는 그 뭡니까 그 묘미가 거기 있는 거죠. 다 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완전한 절망, 포기, 낙심 이제 뭐 죽을 일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 부르게 되면 주의 얼굴을 가면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뭐 때로는 금식하고 말이죠. 죽으면 죽으라. 그래 할 때 내가 죽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일생에 크게 뭐 믿든 안 믿든 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일생에 살다 보면 세 번의 큰 위험한 고비가 있는데 우리는 그 고비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믿음을 사용하면 우리가 그 고비를 잘 넘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냥 다윗이 여기서 먼저 와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다윗의 계보 곧 다윗의 자손으로 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다윗의 계보 곧 다윗은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대표는 왕이잖아요. 지금도 비록 뭐 다윗이 넘어지고 간음하고 또 심지어 우리아를 살해하고 뭐 살인 간음 뭐 온갖 나쁜 짓은 최악의 그 범죄자였죠. 사실은 회개하기 전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자손으로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다윗을 제일 존경하는 왕으로 지금도 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는 지금도 솔로몬의 별이 아니고 다른 왕들의 뭐 여러 왕들 있잖아요. 남북 왕조에 뭐 한 40명 가까이 40명 가까이. 그런데 그들은 왕들 안 쓰고 그 중에서 대표왕 그들 대표는 그 위에 남북 왕조 이적인이니까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참 이 구속사의 그 한 획을 걷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무엘상하를 이렇게 열왕기를 쭉 읽어가면서 야 이거 한번 왕의 이 나라 이 다윗의 일생을 구속사와 이게 관련돼서 한 번은 다뤄야 되겠다 이 시리즈로 그런 그 성령님의 감동이 한 몇 주 전에 있어서 그래서 이걸 지금 왕의 나라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 주 한 주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 나중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열왕기상 2장 가면 이제 다윗이 죽게 되죠. 장서 치르게 되는데 그 다 한번 다룬 다음에 이걸 좀 시간이 있으면은 제가 찬찬히 이걸 풀어서 뭐 지금은 영상으로 찍지만 이걸 풀어서 쉽게 요 주제를 가지고 책을 하나 집필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아직도 책을 한 권도 집필해 본 경험이 없어요. 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또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여건이 되면 뭐 책도 뭐 쓰면 또 쓸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조금 진도 더 나가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참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1차적으로 다윗의 동네란 이 성경을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곳에서 결국 그 호적 신고를 왔다 갑자기 이제 그 해산의 때가 되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육신적으로 인자로서 그렇죠? 인자로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된다. 그 베들레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제 원어로는 베이틀레헴 그죠? 베이틀레헴. 베이트는 집이죠. 잘라죠. 그다음에 레헴은 떡이죠. 떡. 우리 그 성찬할 때 떡이 있죠. 그래서 떡집이다. 곧 떡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말씀의 집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결국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잖아. 그죠?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까?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신구약, 구약과 신약 그죠? 약으로 두 약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구약이나 신약은 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흐르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옛날 성경은 다 그 가죽에 보면 이게 책장 넘긴 데 부분은 다 붉은색으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 페인트 칼라를 칠했죠. 그렇죠? 기억나죠? 자, 그래서 베들레헴 에프라다. 이제 원래 원어로는 우리 한글말 번역은 에브라다인데 원어상은 에프라다죠. 베들레헴 에프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실제로 작은 고을인데도 그러나 거기서 누가 난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목자죠. 우리의 영적인 목자, 구속자 메시아죠.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베들레헴으로부터
곧 떡집으로부터 베이틀레헴으로부터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원래 그 예수로서 그의 근본은 아기 예수가 아니고 사실은 상고의 태초에서부터 있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로 계셨던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또 하나님의 본체시기도 하고 그랬죠. 이따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이것이 또 구약의 그 유명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 곧 다윗의 동네, 곧 다윗의 또 출생지. 그렇죠? 이세가 살았던 말. 그래서 에프라다가 뜻이 이제 좀 좋아요. 풍성한 열매. 베들레헴은 떡집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떡 속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말씀의 떡을 나날마다 먹고 섭자고 그것을 소화시키고 삶 속에서 살아낼 때, 그 말씀대로 그렇죠? 결국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거역한 지 아닙니까? 내가 말씀을 떠났다. 내 말을 떠났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 아말렉 진멸 명령을 무시하고 말이죠.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얘기 나오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그대로 잠겼을 때 말씀이 아주 푹 잠겨야 돼요. 죽어야 돼. 내가 어디 자기 고개를 내밀고 내가 하는 것이 나오고 옛 생각이 나오고 옛 자아가 나오고 옛 고집이 나오고 옛 기질이 나오고 전부 그것이 사술과 같다 그랬어요. 우상과 같다 그랬어요. 그 사무엘상 15장 그 22절 후반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무섭다니까. 이게 또 에프라다가 동사라면 열매가 많다. 이게 다 나오죠. 제가 또 풀해놨는데 열매가 많다. 풍요롭다. 또 영어로 하면 fruitful. 그죠? 풍성한. 그리고 이것이 또 요한복음 15장에 그 포도나무와 포도가지, 포도나무와 가지의 포도나무 가지 비유와 연결되죠.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다른 나무가 안 돼. 포도나무는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 있으면 무슨 열매? 포도 열매. 주님이 쓰시는 귀한 그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 포도주가 없으면 우리가 성찬 못 하잖아요. 예수님 때나 지금도 말이죠. 그래서 에브라다도 뜻이 좋죠. 이 에브라다는 옛날에 그 베들레헴의 원래 그 옛날 이런 별명이 그 베들레헴 이전에 그 이름이 에브라다였다 그래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 그 이전 이름이 에브라다. 어쨌거나 에브라다 뜻이 풍성한 열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곧 베들레헴으로 상징된 또 그 뭡니까? 그 떡집, 우리 진정한 영의 양식되는 생명이 되고 영이 되는 그 말씀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열매 맺게 된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에프라다가 베들레헴과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프라다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이게 같이 짝이 되는 거죠. 같이 붙어 다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에프라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에브라드를 먼저 지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베들레헴의 구 이름이 에프라다고 나중에 이름이 베들레헴인데 결국 이것이 이제 같이 붙어서 베들레헴 에프라다야. 같이 가자. 같이 가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영적으로 맞죠? 그래서 서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 아까 이 베들레헴은 낮은 마을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낮은 마을. 실제로 지대가 높은 것도 아니고 또 낮은 것 같아요. 낮은 지역인 것 같아요. 전체로 봤을 때 이스라엘 땅.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작은 고래. 작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22절 우리가 늘 우리 중보자들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외치고 나가서 외칠 때 늘 암송했던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이에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결국 중보자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결국 전도자들이 세계 선교를 이루는 거죠. 교회가 뭐 크고 작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건물 있고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것이 아니고 그 작은 자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 하나가 강국을 이뤄서 전 세계 복음화에 있어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중요한 한 사람 주역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누구나 이 성령 받고 훈련 받고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또 나가서 전도 훈련 받으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 있고 성령 충만을 입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의 일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전하고 뭐 전도질 나누고 뭐 해도요, 성령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그것을 보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영혼을 이제 추수하게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거 믿고 우리가 날마다 나가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지금 당장 눈에는 뭐 영혼이 돌아오지 않아도요, 그거 믿고 나가는 겁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제가 그 청년 때 참 감동 있게 읽은 그 책이 있었어요. 그 기독교 서적인데, 나중에 영화로도 나왔죠. 그 안요한 목사님의 그 간증이죠. 일택인데, 그 나전대로 임하소서, 이 책으로도 나왔고요. 이 간증이 좀, 이 안요한 목사님이 사실은 외국의 불어과를 나왔는지 그래. 그래서 그 고등학교 불어 선생님이었다고. 불어 교사니까 뭐 그때 80년대니까 괜찮았죠. 고등학교 불어 교사면.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또 뭐 약혼자도 있고 다 있었는데, 잘 나가던 때 갑자기 원인 모를 그 실명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참 개인의 인생으로서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다 낮은 곳으로 떨어져서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러다 자기 눈이 실명됨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결국 이분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뭐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이분이 결국 나중에 주의 종이 되어서 목사님이 되죠. 메인 목사님이 돼서 많은 이들에게 또 특별히 메인 전도에 또 메인 교회를 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죠. 지금도 아마 생존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모르겠어요. 요즘은 소식을 못 들었어요. 어쨌거나 이 나전들의 이와서와 같은 이런 안요한 목사님의 개인 간증처럼 우리가요, 뭐 등 따쓰고 배부르고 뭐 아무 건강하고 뭐 모든 것이 잘 되면 주님 잘 안 찾죠. 어떤 극적인 어떤 그런 영적인 전환점이 잘 오지 않게 되죠. 사실은 주님이 가장 깊이 이렇게 임하는 장소는 낮은 곳입니다. 낮은 곳. 우리의 심령이 꼭 우리가 병이 들고 뭐 사업이 뭐 부도나고 뭐 이게 뭐 자식이 문제를 이렇게 뭐 그것이 그런 어떤 어려움이 없더라도 그 문제와 환경과 이런 뭐 고난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낮아져야 돼요. 낮은 심령. 곧 우리의 심령이 안요한 목사님처럼 정말 내가 육체의 눈을 멀고 보니까 뭐 낮아질 수밖에 없죠. 앞이 안 보이는데 당연히 그 좋은 직장 다 떨어지게 되죠. 고등학교 불어 선생님이니까 여학생들한테도 인기도 있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그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날아가잖아요. 정말 절망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은혜죠. 그대로 주님 못 만나지 못하고 그냥 인생 바닥나고, 때로는 요즘 뭐 자살도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울증 오고 뭐 생을 포기하면 이 땅에서도 망하고 죽었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그런 참 비참한 영과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이제 결론적으로 정말 낮은 곳이 되었을 때, 정말 낮은 곳으로 우리가 나전들이 임하소서, 이런 정말 영화 제목처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낮아질 때, 겸손해질 때, 온유해질 때 주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임자가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베들레헴의 떡집,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베들레헴 그 용어 그 의미대로 베들레헴 떡집이 될 때, 말씀의 집이 될 때, 그때 에프라다의 의미처럼 아까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 에프라다의 의미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풍요롭게 되고, 삶이 풍요롭게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번성하게 되고, 기업이, 결국 나라가, 열방이, 결국 세계 선교가 결국 베들레헴 에프라다, 여기서 다윗의 동네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시고, 그래서 결국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는 맺어진다. 마지막 때 정말 다니엘서 12장 3절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많은 영혼들, 어른들을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된다. 세계 선교의 주역들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낮아진다는 것은
예, 우리가 낮은 곳에 주님이 은혜가 임한다 했는데, 예, 맞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어디까지 사실은 더 말씀적으로 들어가면 십자가까지.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 완전히 연기처럼, 재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내 자아는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정말 주님처럼 십자가에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잖아요. 예, 그 히브리서 13장 보면 주님께서 먼저 영문 밖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차례, 우리가 영문 밖으로 주님처럼 우리 각자의 이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먼저 지셨으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가 본받았어.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 제가 지난 두 번째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아름답고 정말 인정받고 환영받고 박수받는 그런 환호받는 그런 꽃길이 아니라니까. 말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을 선택하셨죠. 이것이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요, 믿음의 여정에도 제가 두 번째 다룬 주제가 사실은 그거예요. 지금 내가 두 번째 그 영상을 녹화하면서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이렇게 모세도 말이 어눌해서 아론을 대신 세우고 그 뭡니까 사도 바울도 성경 보면은 글은 잘 쓰는데 네가 말이죠 그 말은 참 어눌하다. 그래가지고 공격을 많이 받아. 너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 뭡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좀 웃기죠. 저도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 그 뼈대는 그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면요. 제가 좀 말이 좀 어눌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렇죠. 사실 이거 원고 없이 그냥 이게 영상을 그때 준비해서 성령님께서 영감 주신 대로 이렇게 이거 화면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메모만 해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뭐 얼굴 보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실제적인 그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더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뭐 얼굴 뭐 똑같은 얼굴 보면 맨날 보면 뭐 합니까? 그 얼굴이지. 안 그렇습니까? 또 때가 되면 뭐 누가 또 이제는 뭐 제가 이거 해도 촬영할 사람도 없고 그래요. 근데 뭐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건물을 주시고 또 동력자를 붙여주시면 언제든지 우리 뉴욕 광야교회는 지금은 거리에서 예배들을 거리에서 전도하고 거리에서 구제하고 뭐 온갖 사역을 다 하지만 주 6일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옛날에 그 단돈 1불에도 미국에 좋은 교회 주시고 막 그랬다잖아요. 막 그냥 요즘은 또 한국에 뭐 상가마다 전부 공실률이 뭐 넘쳐난대요. 미국도 그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공실률 막 빈 상가 뭐 그러면 싸게 막 이게 렌트비도 다운돼 그러면 그저 그냥 뭐 헐값으로 이제 좋은 건물 막 땅이 있으면 렌트 해가지고 저는 뭐 은퇴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또 전도하고 또 앞으로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고 이래서 또 이렇게 뉴욕에 또 그런 또 땅과 건물을 주시면 전도 거점으로 선교센터로 삼아서 그렇게 또 한번 해볼 그런 계획도 있고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왜? 또 많은 영혼들 구원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았는데 영혼들이 없니까? 영혼 안 붙여주셔요. 먼저 내가 구원받고 또 아직도 주님이 필요한 주님이 찾고 계시는 그 한 영혼들을 만나고 또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단계까지 십자가까지 내려가야 된다. 뭐 사실 지난 4월 10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뭐 해마다 지키는 그 매년 지키는 절기 때마다 지키는 그런 부활절 성탄절 무슨 절기 이게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절기를 지키려 했지만 사실은 그 절기 이전에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 진정한 부활신앙은 부활절 하나만 얘기하자고 진정한 부활신앙은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 과연 우리 교회 가운데 좀 엄격하게 그 잣대를 들이대면요, 과연 몇 사람이 한 교회 안에 이 부활신앙, 진정한 십자가를 통과한 그런 부활신앙의 단계, 신부 단계까지 가신 분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많지 않다고 봐요. 제가 직접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 두란노스 온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그 사도 바울 뭐 거의 비슷하게 말이죠. 그 전도 훈련, 기도 훈련 말씀을 해봤더니요, 몇 사람
남지 않고 다 떨어져요. 몇 사람 못 따라오더라고요. 뭐 제대로 그렇게 하면요, 뭐 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요. 자, 오늘 결론. 그래서 결국 이 주님도 이 베들레헴으로 오신 다윗의 동네로 오신 주님도 결국 그 베들레헴에 2살 되셨을 무렵에는 이미 유아살레로 해서, 물론 주님은 애국으로 미리 피신하셨지만 어쨌거나 그 살레 위기를 넘기게 되고 결국 공생애 때는 이제 사단이 일시적으로 성공한 거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그러나 그 사단의 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가운데 그 여자 유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뭡니까? 발꿈치만 상한 거죠. 그 머리를 깨뜨리지 못한 거죠. 왜? 예수님 다시 살아면 He is risen, Jesus is risen again,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승리하시고 이 땅의 영혼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고 또 천사들 필요할 때 보내시고 여러분들 지키시고 또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아프다가도 낫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못할 것이 없는 거죠. 주님 계실 때보다 더한 것도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디에? 전도하는 현장에 전도자들에게 이 어떤 권세와 능력, 마지막 때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 왜? 영혼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제가 1시간, 2시간밖에 안 돼요. 하루 3시간 뭐라고? 무엇으로 기도해야 된다?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 어쨌거나 3시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하니까 돼요. 새벽 4시만 일어나면 되더라고. 4시에 나서 샤워하고 준비하니까 5시부터 7시까지. 그리고 또 오전 전도 나가기 전에 또 1시간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3시간이 되는 거죠. 조금 피곤하면 또 오후에 와서 좀 쉬면 되고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과 기도, 전도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루 안식 하라 했으니까 안식 하루만 빼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주 6일, 토요일, 샤bat, 안식을 하루 쉬고, 옛날에 세번데 했는데 그것도 내 욕심이야. 무리한 거죠. 하나님 싫어했으면 하루 쉬고.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제패드로 곧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곧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 때문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왜? 세상 왕이 견딜 수 없는 거,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제가 2번째 시간에 이제 위험한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고비가 많아. 예수님도 시험 받아야 되고, 모세도 시험, 광야 시험 통과해야 되고, 너 시내산 왔을 때 2번이나 올라가야 되고, 또 백성들이 배신하고 말이죠. 금송아지 우상 세우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뭐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위험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이죠. 마지막 때의 믿음은 최후의 선악과 용용육, 적그리스도 환란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델피아의 교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마지막 때는 이 시험의 때인데,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킨 자들, 그 말씀을 지킨 자들이 시험의 때를 면한다 그랬어요.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지켰은즉 너희도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리라. 내가 시험의 때를 너희들 면하게 되리라. 면하게 해준다는 거죠. 인내의 말씀 뭡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고 때론 위험과 또 원수의 그 사단의 뭡니까? 그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죽을 고비를 또 실제로 죽음의 단계까지, 십자가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뭐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여정은 다 다르겠지만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이 생을, 이 땅의 생을 이렇게 보내다가 또 쓰임받다가 마감하게 될지를 모르겠지만, 뭐 어떤 자는, 저도 원래 순교자로서, 아니면 순교까지 안 가더라도 전도자로, 또 선교사로, 아니면 지역에서 뭐 하여튼 나름대로 이렇게 귀하게 직분 받은 대로 그렇게 쓰임 받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주님이 이 땅에 먼저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때가 돼서 불려가든지, 어쨌거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주제, 왕의 나라 세 번째 주제, 정말 구속사의 한 정점을 이루는 이 다윗의 이제 그 고향인 다윗의 동네, 곧 베들레헴에 대해서, 그 베들레헴의 그 어떤 깊은 영적인 의미와 이 베들레헴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떻게 성경을 이루게 되는지를 이제 그 구속사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오늘 또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또 네 번째 계속해서 이 말씀대로 순서대로 하는데, 뭐 미리 말씀드리면 네 번째 주제는 이제 이세의 아들이 되겠네요. 아까 이세의 아들 나왔죠. 이세의 아들 가운데 이제 한 왕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세에 대해서 또 그 이세의 아들 오시는 그 아들로 오게 된 다윗의 족보에 대해서, 또 룻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쭉 해서, 또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 14, 14, 14, 42대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가운데 들어간 다윗의 숫자, 그 다윗의 별, 이것을 또 다음 시간에 네 번째 순서에 다루도록 미리 예고편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전에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와서 오후에 또 잠시 시간을 내서 여러분과 또 말씀 사역인 이 영상을 또 준비해서, 어젯밤에 또 미리 다 준비해서 이렇게 녹화를 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영상을 만드냐면, 저도 이렇게 성경을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뭐 성도도 없고, 뭐 교회 건물도 없고, 뭐 그렇다고 말씀을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럴수록 더 깊이 제가 말씀에 붙어 있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또 알았던 말씀이 좀 또 복습하고, 또 새롭게 또 이미 깨달았던 은혜, 더 깊은 은혜, 또 히브리적인 그런 언어적인 은혜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비록 우리 광야의 소리 곧 다음에 성경 신학 채널에는 뭐 구독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도 뭐 지방에 조그만 무명의 개척교회 치고는 구독자가 그래도 600명이 넘고 200명이 넘어가는데, 두 번째 채널도 뭐 많은 거죠. 그래도 많은 교회보다 더 많아요. 사실은. 그렇게 참 구독해 주시고 이 말씀을 귀하게 보시고 이렇게 또 들어주신 우리 또 귀한 우리 채널의 구독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잘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